안주자의 그 소경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구별된 날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 올리나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혹 부끄럽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이나 행동에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오늘 시간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거룩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멀어 죽으셨다. 소중한 사랑 아들이요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웅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순종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날마다 다짐하면서도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도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전쟁과 기근과 화재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들이 악한 마음 갖지 않도록 선하게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적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생명들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른들이 또 본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모든 어른들을 지켜주셔서 자라나는 새싹들 어린이들이 하나님 좋은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가며 이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이로운 것을 배워가며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받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김동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 대언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나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모두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원히 찬양과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일기와 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에게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 무릎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이니 이 일에 계신 줄이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말만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그들에 따라 스스로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라.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자녀를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경래 전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함께 우리서 함께 구경하는 구경자들입니다. 아멘. 바다의 길을 내려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바다의 길을 내려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바다의 길을 내려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한 뼈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입춘이 되고 또 봄 소식이 오면 금방 이제 농번기가 찾아오게 되고 또 여름, 가을, 또 겨울이 오면 벌써 1년이 지났네. 또 이렇게 우리가 빠른 세월을 또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가 귀하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순간이 행복이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황대영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김문자 성도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이선희 권사님도 또 이렇게 청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 정호원 우리 형제도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혹이나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일주일 동안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모두는 주일 예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 기대 속에서 이 자리에 오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좀 체육을 좀 좋아했던 편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체육 시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간 탑쌓기, 두꺼운 매트리스를 밑에 깔고 그리고서 사람을 겹겹이 올려가는. 근데 제가 키가 작았고 또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5명이 엎드리고 그 5명 위에 4명이 엎드리고 또 3명, 2명 그리고 제가 올라가게 되는데 뭐 별거 아닌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높이 보이는지 그냥 간신히 기어서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리게 되는데 혹이나 그 밑에서 엎드리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힘들다고 훌썩 주저앉고 엎드려 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쌓았던 모든 탑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우리 대부분은 영화를 좋아하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많은 영화를 봤을 텐데 혹 기억나는 영화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저한테 혹 물어보게 되면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1997년도에 만든 그런 영화고, 너무 사람들이 감명 깊게 보기도 해서 다시 영화를 상영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타이타닉 영화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인데, 그 배의 길이가 270m, 높이는 30m 되는 어마어마, 당시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큰 그런 배 중에 하나여서 초호화 여객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타이타닉호에 한 2,200명 정도가 배에 승선을 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중에 정확한 날짜는 1912년 4월 15일, 더 정확하게는 4월 14일 밤 12시쯤 배가 가다가 빙산을 만나게 되고 우측 앞부분이 빙산에 부딪히게 돼서, 그래서 그 앞부분이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그 파손된 곳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시간 40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배가 바닷속에 침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 전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고 앞부분이 금이 가고 갈라졌는데, 그 앞부분이 손상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큰 배가 두 동강이 나면서 이제 그게 침몰하게 되고, 몇 명이 탔다 그랬죠? 2,200여 명이 탔는데 그 가운데 1,5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배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 보니까 들어갈 때는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나오지 못해서 100년, 200년, 300년, 결국은 400년 이상을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죠. 그냥 수월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재앙들이 계속 내려져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가는 길도 좀 수월하게 가면 좋을 텐데 가다가 보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고, 간신히 홍해를 건너가니까 또 광야들이 있어서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딘 광야, 르비딘 광야에서는 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런 흔히 말하는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그 르비딤에서 시내산 가기 그 중간쯤에 그런 본문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드로라 해서 모세의 장인이 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가족을 만났으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그 장인하고 모세가 밤새도록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또 애굽에 나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장인한테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다 들은 이도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게 앞부분이에요.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지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다른 일도 못하고 심지어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의 문제들 해결을 해주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이도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혼자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러다간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고 탈진을 하게 돼서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을 해요. 혼자 이 일을 다 하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게 되면 일도 수월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도 수월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람을 세우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 세 번째는 불이익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이하게 얻어지는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모세도 긍정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 장인이 말해준 그런 부장 제도를 세우게 돼요. 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행동 거지를 조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조건에 맞는 사람이 돼요. 진실하게 되고, 그 진실한 사람은 불이한 이익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더 이것이 발전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자로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이야기인데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동역자를 세우면 좋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죠. 이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항상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시잖아요. 은행에 가서 뭐 돈을 입금을 하든지 돈을 출금을 하든지 가게 되면, 저도 가끔 이제 은행에 가서 볼 일을 보려고 하는데 창구가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두 사람, 한 사람만 거기서 고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번호 뽑아서 기다리는데, 요즘은 또 한 사람이 앉으면 얼마나 또 길게 하는지 한 20분, 30분 혼자 앉아가지고서, 그런데도 그 은행 직원은 전혀 개의치 않고, 뭐 그분이야 뭐 시간만 가면 되고, 한 사람을 만나든 100사람을 만나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열불이 나요. 예? 좀 그 빈 창구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다 받아주면, 6개 창구가 있으면 6명이 앉아서 번호를 불러주면 얼마나 이게 빨리빨리 끝나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내하고 같이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있는 신학교에서 사경에 인도를 하게 됐는데 마침 우리가 갔을 때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네팔은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은 인도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인도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다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지나갈 때 그 주유소마다 그냥 얼마나 이 줄을 많이 섰는지 자동차가 뭐 적게는 한 100m고 많게는 뭐 1km 정도까지 이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오토바이들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또 막상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서 주유소 이제 기름을 넣으려고 그러면 또 뭐 많이 채울 수도 없어요. 딱 선이 그어져 있어서 그만큼만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또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그 일을 하다 보면 모세도 지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얼마나 많이 줄을 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도로가 제안하는 것이 분당해라 나누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면 좋겠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자, 누구는 1000부장이 되고 누구는 100부장이 되고 누구는 50부장이 되고 누구는 10부장이 된다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기준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 기준을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혹이나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들 중에 10부장이 된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요? 난 기분이 10부장이 됐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 난 1000부장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 반대겠죠? 왜 나는 1000부장이 안 돼? 왜 저 사람은 1000부장이 되고 나는 왜 10부장이야? 그렇게 혹이나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고 또 마음의 원망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어떤 회사에 똑같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입사 동기라 그래요. 자, 들어갈 땐 같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그냥 초고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입사 동기들은 다 말년 계장에 있는데 그 사람 무슨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된다 그러고 자, 그랬을 때 그 말년 계장으로 있는 사람들 기분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나쁘죠? 그 어떤 사람은 부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임원이 되고 그랬을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자, 이것을 지금 다루려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느 주인이 먼 곳을 이제 다녀오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이왕이면 5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기면 뭐 싸움도 없을 것이고 기분도 안 나쁠 것이고 다 그냥 종들이 똑같이 받았으니까 그랬을 텐데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만들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갖다 주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1달란트를 다시 가지고 온 이야기를 알아요. 자, 저는 여기서 멈춰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 묻어버렸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갑절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왜 묻었을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죠? 기분 나쁜 거요. 나를 무시하는 거 뭐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각각 재능에 따라 이렇게 나와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왕이면 나도 5달란트를 주지, 아니면 2달란트를 주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 풀이가 돼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만 가지고 왔을 때 그를 책망하는 말을 잘 보시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혹이나 만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만약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만들어서 가져왔을 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답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져왔을 때 똑같이 칭찬했거든요. 많이 갖고 왔다고 많이 칭찬하고 적게 갖고 왔다고 적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하나 안 틀려요. 10달란트 갖고 오거나 4달란트 갖고 왔거나 똑같이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만 가지고 왔어도 똑같이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이랑 똑같이 칭찬을 들었을 텐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예 일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도 않고 묻었다가 그냥 주인에게 가져와서 빼앗겨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주인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질문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만드는 일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만든 일하고 누가 더 수월할까요? 누가 더 쉬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적게 수고해도 그래도 그렇게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는 재능이 또 적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많고 적음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냥 각자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당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돼 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농부인데 큰 아들에게 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큰 아들이 알았습니다 대답을 하고 안 갔어요. 마침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답을 했지만 또 마음이 변해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 그 얘기만 해요, 예수님이. 그리고서 누가 더 참 아들이냐?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가서 그래도 일을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셋째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 예라고 대답하고 가서 일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세우는데 때로는 1000부장이 되고 100부장이 되고 50부장이 되고 10부장이 돼요. 사람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계급처럼 보이게 되고 높낮이로 보이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1000부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10부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고 동일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장석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장석영 목사님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교회 장로님이셨고 제가 그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마침 담임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게 돼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속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주일날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요 기도회 때는 교회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때 지금 한 40년 된 이야기인데 그때 장석영 장로님이시죠. 그때는 장석영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고 그때 사용했던 예화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가난한 집에 가난한 홀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들, 딸 이렇게 5 식구가 한 가정에 살고 있는데 아주 가난한 그냥 일용직이에요. 남편이 일용직인데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술에 거하게 취해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마루에다가 툭 하나를 던지더래. 보니까 시장에서 바지를 하나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바지를 주려나라고. 그리고서 이제 그 남편은 잠자리로 들어갔는데 아주 저녁 늦게 깜깜한 밤에 그 어머니가 나오셔서 그 아들의 바지를 주려놨어요.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나와서 또 깜깜한 밤에 또 바지를 주려놨어요. 새벽쯤에 딸이 또 나와가지고서 그 깜깜한 밤에 바지를 주려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7부 바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지는 또 살 수 있는 것.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 중에서 뭐 어떤 사람은 천부장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전혀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천부장 일을 한다고 해서 의시될 것도 없고 나는 10부장의 일을 한다고 기준 것도 없고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혹이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용납이 되고 바지 그것 또 사면 되잖아요. 물론 돈이 드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무라거나 핀잔을 주거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 간에 서로 아우르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동역을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 더불어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다르게 섬기고 봉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생거진정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천부장 또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다른 역할을 하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큰 일은 큰 일대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생거 진천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쁨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합하여 동역하여 좋은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역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학교 우리 학생들 나와서 찬송과 성도 암송을 하겠습니다. 여름이도 열심히 나오는 거 봐요. 우리 이정현 하고 이희정 두 분은 보조교사예요, 선생님. 여기 여러분 여기 여러분 여기 동생자를 주셨으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평생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름이, 이한이, 시온이, 희정이, 정윤이 주의 상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멘.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아멘. 교회에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렷 그러면 경례 경례 받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부, 중등부는 작년 12개의 그 선물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선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배 마치게 되면 운영위원회 원예 기도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일에 있겠고 2월 달은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 뒤에 복사해 두었으니까 어느 분 신방하다 보니까 집에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한달 이 암송하는 말씀들을 계속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라세미나 신청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제1회 볼링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옛날 실력을 찾으려면 연습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교부장님이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도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은 전도하는 데서 전도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오시는데 볼링대회는 오시겠다고 그래서 전도하는데도 이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좀 잘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강래 전사님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쓰기 책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요절 성경 쓰기를 해서 구약 신학 너무 두꺼워서 구약 신학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있으니까 혹 필요하신 분들은 계좌도 거기 써 있습니다. 계좌도 해서 구입을 해서 저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또 읽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쓰는 게 더 은혜가 되고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몇 권 없어요. 혹시 모자르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제작을 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저기 밖에 7개가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영재 권사님이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호원 형제가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정득현 집사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제 3, 4월 달에 군에 입대하는데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일본 여행을 혼자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 이래서 반강제적으로 끌려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호원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정미경 집사님 아들이 또 재원이 이름이 준영이가 또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준영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했고 이번 주간에도 신방이 있고 또 지난 주간에 신방 못했던 가정이 오늘 오후에 신방을 받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구역 신방 때 받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신방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선희 권사님은 이영재 권사님 같이 이제 계시는 분인데 원래는 청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정대영 집사님도 또 시간이 돼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동역자가 되시다. 축하하겠습니다. 몇 분 더 왔는데도 꽉 차네요. 앉을 자리 없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의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또 이영재 권사님의 건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